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로 일어나라, 찬송과 기도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강의 다윗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휴일 오후에 직장일로 바빴던 아버지가 한번 늘어지게 쉬자, 자자 하는 마음을 갖고 소파에 길게 누워 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뛰어와서 아빠 우리 심심해요.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요. 하도 귀찮으니까 이 아이들 좀 어떻게 띄워놓을까 뭐 살펴보니까 신문이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세계 지도가 한 면 전체에 그려져 있는 신문에, 야 저거면 됐다.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세계 지도가 어떤지 모르니까 이거를 가위로 막 잘라서 50조각을 내고 확 던져버리고 이거 다 똑같이 맞춰놓으면 내가 너희랑 놀아줄게. 그러고서 미소를 띠고 그래 이놈들 절대 못 맞춰. 내가 한 5시간은 푹 자야 되겠다 하고 딱 누웠는데 10분도 안 돼서 아이들이 쫓아서 아빠 다 맞췄어요 놀아줘요.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 천지 아닌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맞췄니? 세계지도 너희들이 모르잖아.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근데 아빠 그 신문이 앞에는 세계지도인데 뒤에는 사람 얼굴 크게 돼 있는 거라서 뒤에 사람 얼굴 큰 걸로 맞춰놓으니까 딱 맞췄다고.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의 퍼즐 앞에 방황하고 갈등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은 노력할수록 도리어 맞춰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인격을 맞추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맞추면 그것이 참 손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 우리의 영혼을 맞추면, 우리의 인격을 맞추면, 그러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허다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해결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고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는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 경험합니다.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다한 문제는 문제를 쫓아갈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을 맞춰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처지와 문제도 그 영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영을 먼저 맞춰놓으면, 영이 건강하면,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하면, 자,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으면 문제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좀 평안한 것 같은 환경이라도 마음이 엉망진창이면 인생 전체가 고달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의 마음이고 그의 영혼이고 그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또한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무엇을 쫓는다고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게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라 하지 말라가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 사는 문제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안 할까 이거 갈등하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의 퍼즐이 엉망진창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퍼즐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것 쫓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쫓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율법의 욕을, 이와 같은 하라 하지 말라의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심지어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너희가 육신에 보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이거 이렇게 해결해, 저거 저렇게 해결해야지. 내 생각은 이게 오라.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죽여버리면 그런 생각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쫓아 나의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정보를 통하여 듣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사람의 생각으로도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지식을 갖고 지성을 갖고 정보를 갖고 지식을 갖고 고민해서 나타난 결과도 내 인생을 살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꼭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인생의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퍼즐이 있을 때 그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 미궁 속에 빠지고 허덕허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해답은 뭡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왔어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상처 있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건전해 주세요. 하나님은 건전해 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나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퍼즐이 있어요. 그거 나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지금 나의 속사람이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든 만물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아프네요.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새롭고 살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통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갈등합니까? 성경은 말해요. 어찌하여 내 사정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인생이 올라가는 일, 우리의 사정, 우리의 원통한 것,
그거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놓일 때, 나의 영혼이 잘 될 때 올라가는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 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문제가 또 한 번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는 것은요, 지금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인생의 허다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왔으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해결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보고 있는 다윗은 처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왔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지금 사울왕이 일국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저 다윗 잡아 죽이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서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몇 명의 빚쟁이한테만 쫓겨다녀도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데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그것도 왕이 왕명을 국가에 내려서 저놈 잡아 죽이자라고 쫓아다닌다면 다윗이 살 길이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로 도망가는데 살겠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 힘든 가운데 도망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왜 내 생명을 자꾸 찾느냐? 내가 사울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국가에게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인 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의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가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다. 이 절박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도망다니면서 요나단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야. 힘들어 죽겠어. 문제 속에 빠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빠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크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도대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놓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의 성소에 나가고 그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정답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방식대로 우리 참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한 목소리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요나단한테 자기의 가장 귀한 친구한테 거짓말해달라. 지금 이 부탁하는 거죠. 거짓말해달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택합니까? 장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택하는지, 회사 생활하다가 얼마나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택하는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기의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상황에 놓이면 누구도 다 그럴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그 죽기 일보 직전인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거짓말을 택해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 거짓말을 택해요. 2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지금 사울왕이 국가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 다윗 죽여라. 그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그 다윗이 지금 허름한 옷차림을 갖고 그 성소에 온 거죠. 야, 이 다윗을 보살펴주면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떨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허름한 옷차림을 혼자 왔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죠.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서 지금 병사들은 딴 데 두고 내가 꼭 암행어사처럼 이런 모습으로 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거짓말을 택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인생의 어떤 위기가 놓일 때 혹시 거짓말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이 본문을 보고 동정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그럴 것 같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말인들 못해.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가정이 위기에 놓였어요.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말인들 못해.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해. 그렇죠. 장사해서 내가 당장 우리 자녀에게 뭔가 사줘야 될 것이 지금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인들 못해 하면서 나도 이런 처지에 놓이면 거짓말할 것 같다 하는 동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은 것 아니야?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아무리 상황과 처지가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죄는 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윤리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6년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학자가 새로운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면서 나타났던 윤리의 하나가 상황윤리예요. 이 상황윤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옳다면 수단은 무엇을 택해도 옳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으냐를 따지기보다 어떤 게 지금 내게 유익한가, 실용주의를 따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은, 처지는 다 다르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도덕률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상황윤리예요. 그가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가설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공의 인물 하나를 등장시켜서 소설처럼 만들어 놓고 이런 스토리 속에서 너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델타 마이어 여사에 대한 얘기예요. 독일 여자였던 델타 마이어, 가공의 인물이죠. 근데 그 델타 마이어라는 여자가 있는데 한 집안을 이루고 참 행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마침내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망을 당하고 베를린에 살던 이 델타 마이어 여사의 이 집이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서 잡아가요. 근데 잡아가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영국군이 와서 잡아가 버리고 이 여자만 소련군이 와서 잡아갔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이게 다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소설로 써놓은 가설이에요. 갇혔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 잡혀갔던 아버지와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은 빨리 풀려났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옛 집인 베를린에 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남편과 자녀들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너무 돌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 수용소,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가 임신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델타 마이어 여사가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 아는 간수한테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왔다. 자녀들이 있다. 난 같이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은데 여기에 법칙이 임신해야만 나간다. 그렇다면 나를 임신시켜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요. 그래서 법대로 풀려나와서 독일로 돌아가요. 베를린의 그 가정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리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참 리틀을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면서 그때 이 델타 마이어의 이 간음이겠느냐? 아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희생적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이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 누구나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며 상황윤리를 조세프 플래처가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맞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사건들, 일들 속에서 그런 처지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문제가 있어요. 조세프 플래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돌아가게 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거짓말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다 이렇잖아요. 그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말고는 그 삶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력한 하나님. 혹시 그렇게 힘도 발휘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핑계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 그와 같이 잘못된 임신을 하지 않아도 능히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텐범 여사가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타당하고 마침내 해방되고 나왔어요. 자기는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자. 어떻게 살까? 그래서 먼저 자기를 고문했던 나치의 모든 병사들 다 용서했어요.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산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득 갖고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고슬라비아 국경을 넘는 때의 사건이에요. 이건 실화예요. 딱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짐을 다 수색해보고, 무슨 짐입니까? 뭡니까? 물어보면 뭡니다. 그럼 탁 보고, 또 뭡니까? 그러면 탁 만져보고,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넘겨주고.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죠. 자기 차례 돌아올 때 뭡니까? 그럼 성경책 가득이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른 말로 거짓말하면, 코리텐범 여사가 생각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성경을 주러 가는데 거짓말해서 가는 것이 옳을까? 이럴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이 통과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점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싹새치기를 해갖고 앞에 딱 섰어요. 그 사람까지 검사를 하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있었는데 자기가 맨 마지막이 된 거예요. 마지막이 되니까 병사가 딱 보더니, 할머니 왜 이렇게 큰 짐 갖고 있어요? 무겁죠. 내가 들어 올려줄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딱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윤리 속에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쳐져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그래서 거짓말을 택합니까? 문제 속에서 잘못된 죄악들을 택합니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상황에 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면 문제가 모면됩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했더니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놓이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사무엘상 2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기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엿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반말은 뭐죠? 쥐가 듣고 낮은 다 들어보셨나 봐요.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22장 한번 볼까요? 결국 왕한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다 일르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다 죽여버려요.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한 목소리 시작. 죽어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못살당했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일파만파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생활할 때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이 일파만파가 돼서 예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를 택하면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결과를 거두게 돼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쉽게 모면할 수 있는 육신의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복된 관계를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말의 방법이 아니면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손쉽게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사건, 문제, 일 터져요. 그럼 그럴 때 꼭 하는 게 결심이 뭐죠? 나도 실력을 키울 거야. 나도 돈 벌 거야. 나도 인맥을 키울 거야. 나도 올라갈 거야. 이런 거 결심해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서 있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아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8절. 사무엘상 21장 8절. 21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8절 한 목소리 시작. 자, 무엇을 찾죠? 칼이나 창을 찾아요. 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럴 때, 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다. 물맷대 5개 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보여주겠다. 얼마나 믿음 갖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쫓아나갑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문제 속에 자기의 영혼의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속사람이 깨지고 나니까 칼과 창을 찾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때 내준 칼이 뭡니까? 9절 볼까요?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 사람 골렛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렇게 말했던 그 골렛의 칼, 골리앗의 칼,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칼과 창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문제 속에 자격증 따겠다고, 실력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영어하고 다니겠다고, 끝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라 딱 2개월 다닌다고 한다. 뭐 문제만 터지면 자격증, 툭하면 뭐 자격증, 뭐 툭하면 인맥 쌓는다 그러고, 꾸준히나 합니까? 꾸준히도 안 하고, 괜히 돈만 들이고, 뭐 그냥 몸만 좀 안 좋아지면 나 헬스클럽 다니겠다고 한 3일 다니다 안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칼과 창을 쫓아가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은요, 끊임없는 두려움에 빠져요. 볼까요?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계속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허다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 삶의 문제가 커서, 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 아니에요. 해결의 단추를 잘못 꽂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택하고요. 그런 실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육신에 따라 살았던 삶의 리듬대로 그냥 갔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도망갈 때가 아닌데도 앞뒤 안 가려요.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의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를 심히 두려워하여 점점 더 두려워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문제가 미칠 것 같은 게 아니라 해결의 단추를 잘못 꽂아서 미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돼서 막 그거 생각만 해도 나 미쳐. 내가 도저히 회사를 못 다녔어. 그러고 사표 집어던져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미쳐.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 가출해요. 심지어는 목매달아 죽기도 해요. 심지어는 나 더 이상 미칠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어 하고 이혼해버려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미칠 것 같은 게 아니라 해결의 단추를 잘못 꽂아서 생긴 문제예요. 지금 다시는 미칠 것 같은 환경에 빠져 정말 미치는 체하고 간신히 구사일생 살아났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미치겠다, 죽어버리자.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이 지경까지 하고 사냐?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걸로 끝이에요. 다윗이 다윗 됐더니요, 이때 이제 정신 차려요. 그렇구나,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영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무엇이 힘들되겠느냐? 내 영혼이 깨졌는데 무엇이 힘들되겠느냐? 나의 속사람이 깨지고 말았는데 내가 뭘 하면 되겠는가? 내 마음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뭘 하면 되겠는가? 그런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 34편이에요. 시편. 자, 사무엘상 22장을 손에 꽂고 뒤로 쭉 넘겨서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제목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죠? 좀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를 지어 올립니다. 뭐라고 지었죠? 그 두 가지를, 놀랍게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34편 1절로 3절,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가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그가 제일 처음에 결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가 무너진 터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자기의 예전의 육신의 습관대로 거짓말도 했어요. 자기의 예전의 육신의 습관대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이고 말았어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군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찬송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강성해지도록 나는 이 시간부터 찬송을 선택하고 찬송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했던 게 뭡니까?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해서 기도를 선택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찬송하고 하늘의 문을 열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도를 선택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부끄러움이 떠나가기 시작해.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거구나. 이러면 됐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선택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찬송과 기도를 선택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제일 처음에 그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22장, 사무엘상 22장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다. 그렇죠. 지금 거짓말했던 그 사건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 아들 하나만 정말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한 목소리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고 여기 있으라. 여러분, 그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가드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칼과 창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찬송을 택했어요. 기도를 택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떨고 있는 사람한테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자.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 문제에 돌아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성격 좋은 엄마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확 눌리고 나면 자녀가 와서 칭얼거리는 거 1초도 견디지 못해요. 시간이 확 내버리죠. 네, 기도하고 찬송을 택한 다윗은요 바뀌어졌어요. 이제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거짓말하고 다니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생명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가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있을 때 찬송과 기도로 선택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 2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제일 처음에 그가 뭐가 됐어요? 장관이 됐어요. 그가 언제 장관이었어요? 원래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게 자기가 받았던 최초의 보직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권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물론 나라의 군대 장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400명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마침내 이들이 다윗 왕국의 용장이 되고 초석이 돼요. 여러분, 무너졌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택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 무너진 거,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법원 쫓아가고 변호사 쫓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여기 있지 마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전에는요,
다윗에게 인도가 없었어요. 블레셋 가드까지 갈 때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처지에 놓였을 때 거짓말밖에 나올 수 없다는 자기의 처지 속에서도 뭐 하나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생각이 정죄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암담해요. 누구도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찬송과 기도를 택한 다윗에게 선지자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실력을 키우겠다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있는가? 그때는요, 인도의 손길이 없어요. 세 번째, 찬송과 기도를 택한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다시 사명이 생겨요. 다시 비전이 생겨요.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찬송과 기도를 선택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는요, 그러기에 문제로 끝나면은 문제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가 되는지, 그때부터 다시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실력을 찾으며 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가 더 꼬이고 이제는 문제를 손도 못 댈 정도로 미칠 것 같은 상황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새롭고 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원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첫 번째 사건도 찬송 때문이고, 은혜 받은 것도 저는 찬송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너무 좋아요. 특히 찬송이 좋은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찬양하라 그럴까요? 찬양을 들으시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노래를 들어주신다는 거. 전 별로 노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노래를 들어주신다는 거. 저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면요, 금방 다 가요. 하지 말래요. 집에서도 제가 노래하잖아요. 하지 말래요. 우리 딸아이는 적극적으로 뛰어와서 제 입을 막아버려요. 그나마 제 노래를 들어주는 거는 사역자밖에 없어요. 사역자들 앞에서 제가 노래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월급 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찬송하래요. 하나님은 내 찬양을 들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나의 노래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힘을 경험한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편 22편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마침내 깨닫고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을 택하는 그 순간 미칠 것 같은, 누가 봐도 버릴 것 같은, 여러분 보십시오. 적군 앞에 가서 대문 앞에서 그적그적거리고 바지에다 오줌 싸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
부하들이 봐도 버릴 것 같은 내 모습. 근데 그때 돌이켜 나오며 펑펑 울며 하나님께 찬송하거든요. 주님, 내가 비록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난 주님 찬송할 거예요. 난 주님을 계속 찬송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자기도 못 봐줄 것 같은 그 모습인데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 것을 보좌 삼고 임재하여 주시는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찬송하십시오. 그 가정에, 그 찬송의 보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찬송은요, 작은 찬송 하나를 했는데 그 찬송은 더 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시편 57편 6절로 7절에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예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꾸 내 인생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꾸 막으려고 그래.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억울해진 거예요. 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분노할 수도 있겠죠. 싸울 수도 있겠죠. 등 돌리고 아예 안 봐버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찬송의 맛을 들였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찬송 택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억울해 죽겠는데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찬송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57편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억울함 가운데 그는 찬송을 선택했는데요, 그 찬송이 자기를 막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자기를 막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더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더 탁월해지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높아지도록, 나도 탁월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허다한 문제 앞에 찬송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영웅들을 보십시오. 모세, 다윗, 여호사밧, 엘리야, 예수님, 다 어떤 분이에요? 다 기도의 분이에요. 모세가 수많은 아말렉의 적군 앞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 그의 손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 3년만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맨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땅을 다 적시고 말았어요.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뭘로? 기도로. 예수님 2만 명이나 있는 그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거 갖고 2만 명 다 먹고 12강줄이 남았어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도 여러분 기적의 사람 되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무너지는 인생, 거짓말하고 좌절하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기도와 찬송을 택할 때 기적의 사람, 탁월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도 살 길이 있어요. 주님 그 살 길을 예배해 두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살 길이 보여요? 찬송과 기도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와 회복과 사명과 비전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